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을까? 때로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건 진짜 황당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건 정말 황당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나에게 영혼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자각하면서 황당해하는 건 와, 진짜 영혼이 있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 후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자각이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이 있구나 하고 당황하면서 황당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후에 내 영혼을 자각하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정말 더 당황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기는데 내가 지옥에 간단 말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이제 내가 영원히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럼 나는 어딜 가야 되지?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놀라겠죠. 물론 천국에 가는 사람은 놀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기 전에 난 천국 갈 거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다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있음도 알고 첫 그 영원히 있음을 깨닫은 순간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지옥을 가야 된단 말이야 라고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하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자각하게 되는 것. 지옥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끝나는 그런 곳이라면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끝이 없어요. 그 충격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끝날 거라면 견뎌. 그런데 안 끝나. 그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죽어서 깨닫게 되는 네 번째 정말 또 황당한 그것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가는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그 어떤 노력도 지옥에서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행운이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행운이 없어요. 지옥에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을 벗어날 그 어떤 기회도 없다는 것, 그것이 깨닫게 되는 정말 끔찍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경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겪으시면 안 돼요. 그 아무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거예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그 단테의 신곡, 혹시 그 소설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그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소설로 써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단테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지옥에 가면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을 다 싫어하죠.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죽음 후에 받을 충격적인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고 꼭 필요한 책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좋은 책들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음 후에 있을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즉 멸망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하나로요, 천국과 지옥을 다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인간은 죽음 후에 충격적인 사실에 당황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 하나만 딱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실 때. 정말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지옥문 앞에 서서 당황하는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구원을 소개하는 장소이며 구원을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가요, 여러분들의 학교보다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돈을 버는 직장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옮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란 단어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교회 여행에 들어오면 구원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특별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니고 우리 인간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뽑아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갈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 필요 없다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구원자가 누구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시죠? Who is the Savior?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삶을 준비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어가면서도 세상에 남겨진 자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세상에 남겨진 자녀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숨을 거두면 당장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겪을 이 네 가지 황당함이 팍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향을, 자신이 갈 곳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냈고 제자들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뻐했어요. 와, 우리도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도 사람을 고쳤어요. 막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그 외에 많은 부분들로 우리는 참 많이 기뻐합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는 걸로 사실은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 예배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 감동이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또 기쁜 소식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 기뻐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생명을 취하지 못하는 삶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화장을 해줍니다. 죽은 자에게 꽃을 얹어줘요. 죽은 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를 짓고 다 죽은 인간인데 그 안에서 무슨 기쁨을 기뻐하겠어요? 생명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참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참 바보 같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쌍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 헌금이 아까워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2017년에 나온 Six Below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에릭 르 마이크라는 사람에 대한 실화예요. 그가 눈 속에서 길을 잃어서 썩어가는 자신의 다리를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출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불구자가 됐죠. 다리가 없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자신의 다리 썩어진 그 다리 떨어진 살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삶에 대한 욕구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삶을 처절하게 살아남아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결과예요.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놓치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0불을 투자해서 수백만 달러를 번다면 아마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생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10불의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서둘러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영생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 주저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영생을 취하라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0년 목표가 처음엔 피하라, 두 번째 싸워라, 그리고 세 번째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세운 이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한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너의 목회 가운데에서 영혼을 취하는 목회를 해라.
교회만 세우지 말고 즐거운 일만 만들지 말고 놀 일만 꾸미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취하는 거다. 너의 목회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얻는 그런 목회를 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일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창이 몸을 관통해서 죽은 사람, 두들겨 맞아서 죽은 제자들. 바울은 목이 잘려서 길거리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그들은 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왜 세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가? 왜 그들은 복받고 부자로 큰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기업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나? 왜 그들은 다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것을 성경에 또 자랑스럽듯이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구약의 그런 인물들, 아브라함 족장처럼 복을 많이 받고 살았더라, 다윗처럼 막 왕이 되고 막 적들을 막 물리쳐주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영생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잘 누리고 소망을 이루고 사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이 처참하게 다 그들의 삶을 받으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들의 피값으로 주신 교훈이 뭐냐면요, 영생을 얻어라, 지옥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영생을 취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화를 끝까지 못 봤지만 이 영화에서는 정말 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부귀영화 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그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12 제자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바울이 자신의 목을 길거리에서 내놓으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영생을 좀 취하십시오. 지옥에 가서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 문 앞에서 황당해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믿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오. 그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까?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집중할 시간도 없고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해 나가야 될 일은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 밥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학교를 못 가도 괜찮아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 영생을 이미 획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피를 내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2020년 저희 교회 목표, 죄를 피하고 우리 자신과 싸워나가고, 세 번째, 영생을 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해 주시고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